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특별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가지고 기억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오늘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7월 첫 주에 저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따로 지내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7월 첫 주를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리는 것이 맞느냐, 감사주일로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초실절로부터 7주 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귀한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즐기라고, 축제로서 즐기라고 명령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이 77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보리 농사를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7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밀 농사가 한창 추수의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서 이때를 사용했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 77절 맥추절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우리에게는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77절인 이유는 7일씩 되는 일주일이 7번 반복된 이후에 77에 49일 그리고 그 다음날 50일째에 지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는 단어의 뜻도 똑같습니다. 오자가 숫자 5입니다. 한자 5입니다. 순자는 열십자에, 그러니까 열을 상징하는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 구약에서는 이 추수의 기쁨으로써 이 절기를 지켰고, 신약 교회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귀한 경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 해서 지켰던 전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보리 농사를 많이 짓고 밀을 거둬들이면서 수확한 걸 가지고 지키기에는 시기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이제 6개월의 전반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이렇게 드리는 절기로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시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날짜들을 지정하고 새로운 명절을 지정해서 이제 너희가 그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냥 단순히 그게 새로우니까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받았던 시간과 특별히 또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에 맞는 절기가 거기엔 있었고, 또 이집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국가였습니다.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요,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집트에서 400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 절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당연히 우상 숭배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절기들을 주셔서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죠. 유월절과 그 다음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끌어 오셨던 그 모든 구원의 사건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맥추절을 지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어떠한 날짜에 대한 개념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을 때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때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진흙을 이기고 그 진흙에 집다발을 집어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벽돌을 만들던, 정말 너무나도 큰 그 고역에 시달렸던 그런 노예였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였던 그때를.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게 의미적으로 해석될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이 없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상반기 잘 지냈으니까 감사한다, 물론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 순간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초부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춘추시대 진나라 대부였던 위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젊은 첩을 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기 아들 위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젊은 첩을 제가 시켜줘라, 보내주어라, 집으로 보내서 다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중해지면서 자꾸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위무가 한 번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위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죽거든 저 첩을 같이 묻어라, 순장시켜라.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진나라 때에는 실제로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위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위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가 유언을 한 게 두 가지잖아요. 보내주어라, 순장시켜라. 근데 아버지가 적어도
정신이 있으실 때 한 것이 훨씬 더 진심인 그 유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줍니다, 집으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위가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상대 적장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된 상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쫓아오던 적장이 넘어지게 됩니다. 까닭없이 넘어져서 그 적장을 붙잡게 됩니다, 위가가. 그리고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풀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묶여진 풀에 발이 걸려서 상대 적장이 넘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내가 이리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기억되는 건 무엇이냐면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제가 속담 중에 참 마음이 어려운 속담이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다음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그 고역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그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실컷 먹고 살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물이 없어서 우리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닥달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을 지킬 때 자원하는, 기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먼저 맞추냐면 드려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선행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먼저인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마음이 쏠리냐면 내가 드려야 되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내 것을 자꾸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출근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다 해서 월급 받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한테 10분의 1 내라고 하고 감사헌금 내라고 하고 헌금 내라고 한다. 막 마음에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동도 없이 수확을 거두가시는 굉장히 잘못된 분 아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드림의 생활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내 거 드리는 게 아깝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 왜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서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자꾸 놓칩니다. 뭐 대단한 것들을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게 맞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만큼의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감수합니까? 우리가 그만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거 10개 중에 하나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10개 중에 나에게 9개를 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기준과 개념을 달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부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우리에겐 감사의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보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 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림의 생활이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 하면서도 이거 내가 새 전으로 하면 안 되고 새 우로 해가지고 11조 뛰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 계산하는 겁니다. 주판 다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기 두드리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시면서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제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 거 살 때는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하려다가 다시 또 고민하고 주문하려다 고민하고 그러다 주문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애들 거 주문할 때는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줍니다. 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다고 하면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얘네가 한 번씩 부모님 생일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안 합니다. 초콜릿 한 봉지 사면서도 자기가 얼마 썼는지 저희 라오는 그걸 다 계산합니다. 그 용돈 누가 줬는데? 내가 줬는데. 첫째도 똑같습니다. 어버이날에 뭐 하나 하면 그걸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소롭습니다. 우리가 니들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생각 들다가 문득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감사한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생색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그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누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추수의 그 절기를 지킬 때 너희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의 자녀, 아들, 딸과 또한 너희 집에 있는 그 종들, 남종과 여종 모두와 함께, 더 나아가 너희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과 객, 나그네입니다.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눠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7절 이 맥추절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빵,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표현되죠. 여기에 다른 때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에는요, 뭘 넣으면 안 됐을까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스트죠. 발효되게끔 만들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77절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빵에는 누룩을 넣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누룩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패시키고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발효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발효라는 개념보다는 부패라는 개념이 더 쉽게 와닿았습니다. 누룩은 그래서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또한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 이게 세속성과 죄악에 대하여서 표현을 할 때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그 빵을 올려드릴 때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한 빵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에는 그 감사함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빵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나도 때로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발효가 된 빵을 먹고 싶어서 그랬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누룩이 들어간 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죄악이 있는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약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혼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위롭습니다. 다 의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아픈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고 용납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울타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 가운데 들어가 우리도 병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울러 실제적인 그 나눔이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나눔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눔이 사라져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그 한날의 축제일에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잘 먹여서 베풀어 주어라, 이 정도 수준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1년 농사 지은 거 밥 모퉁이는 그대로 놔두고 수확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럽니까? 집에서 밥할 때, 쌀 씻을 때 쌀 하나 떨어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막 조심해가지고 채에 받치고 하는데 1년 내에 농사 지은 거 수확할 때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도 말래요. 놔두래요. 그리고 또 집단을 다 묶고 이동시킬 때 나달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농사기술이나 도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와 가부들은 기업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서 땅이 있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들이 그 남아있는 곡식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생활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은 실제적입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보면 눈물 나고 너무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나눔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어. 너네 춥지? 따뜻한 걸로 덮어. 이 얘기 맥날 첫날에도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내 것을 주어서 먹게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벗어 덮어주면서 그 추위를 이기게끔 돕는 겁니다. 내게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사랑은, 나눔은 실제적인 나의 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고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셔서 그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녀가 취업하고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하죠? 네? 부모님 속옷 사드리는데 어떤 속옷 사드려요? 알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빨간 내복 사다 드려요. 예전에는 빨간 내복이 전부였죠. 최고였죠. 요즘에 빨간 내복 입습니까? 안 입죠. 집도 잘 사시고 옷도 얼마나 멋지게 입는지 몰라요. 그런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첫 월급 받더니 빨간 내복 사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센스가 없다고 막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누가 요즘에 이런 거 입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 진짜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으로 드리지. 그랬으면 저런 소리 안 들었을 건데. 그런 생각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 그 빨간 내복 초가을부터 입어요. 봄까지 입어요. 춥대요. 해질 때까지 입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촌스럽다면서요. 우리 애가 처음으로 나에게 이걸 사왔는데 이게 촌스럽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얼마나 귀하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걸 드린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거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행복해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준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신 분이,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